지난 화요일 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참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화요일 밤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입니다. 저도 리더지만 리더로서 한 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까지 제가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상황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제가 믿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머릿속에 생각난 하나의 우리가 함께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화문이나 아니면 저기 여의도나 거기 가서 촛불을 들고 이 나라가 바른 나라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본연의 우리의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이렇게 분열된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들,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을 보십시오. 아니 세계, 열방을 보십시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이 사실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 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목장도 방학이지만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의 끈으로 엮여져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오세요.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나면 기도하셔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쩌다가 생긴 일인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이, 더 자주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것이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한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인을 오늘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자녀로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때 매스컴을 보고 언론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말 대한민국 양쪽으로 갈려서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느 한편에 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시회, 이런 상황 앞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 정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어떤 일이라든 그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혼자만의 신앙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 가족,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함께 우리 공동체와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아, 외롭다, 괴롭다, 너무 엉망이야, 너무 문제야. 자, 그런데 그런 내 마음, 내 공허함, 내 허전함, 이것을 함께 감싸주며 공감해주며 이해하며 이끌어주며 인도해주는 영적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식구, 여러분 어려울 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중요한 복덩어리를, 제가 표현을 복덩어리라고 표현했는데, 복덩어리를 함께 우리 공동체와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따라 하세요. 자, 신앙생활에 복덩어리가 있습니다. 복덩어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 복덩어리를 저와 우리 모두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솔직히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낮은 자존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또 저 자신에 대해 한계를 가진 그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순간을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청소년 시절을 거쳐 대학, 그리고 청년,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제가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제 주변에 영적인 가족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우리 신앙을 보호해주는 거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이, 근데 죄송하지만 혹시 있으세요? 오늘 나의 힘든 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끌어주었던, 제가 그런 또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선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적인 공동체, 가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과거 말고 나도 과거에 그랬었어요. 아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영적 가족이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게요, 진짜 복덩어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복덩어리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목장이 방학인데 왜 방학이 이런 얘기 하나? 방학도 필요해요. 방학이 있어야 우리 목자와 목장원 모든 분들이 쉬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방학이 있는 이유는, 내가 쉬는 게 감사하지만 함께 같이 엮어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나누고 섬겼던 목장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목자님, 또 목장원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마 놀라운 상급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3편에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시편 133편 이 전체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한
표현이었어요. 표현.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지금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좋다. 왜? 그 이유가 예배하니까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즐겁겠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오시면서 내가 주님 만난다라는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33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말하고 있거든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쉽게 말해서요, 다윗은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오늘 나에게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이 좋다 좋다 말하는데, 여러분, 좋다의 반대가 안 좋다, 안 좋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좋지 않다라는 이 반대의 표현이 최초로 등장한 곳이 나와요. 근데 그 등장한 곳에서 다시 좋다고 바뀌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읽겠습니다. 시작.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고 속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금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느끼면서 뭘 느끼냐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알거든요. 보거든요. 별로 이렇게 좀 마음이 그래요. 외로워 보여요. 외로워 보여.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 분들 다음 주엔 데려오십시오. 혼자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같이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을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와를 붙여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 감탄의 표현이 바뀌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자, 근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와 똑같은 표현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라. 주목.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자매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나는 지금 라온 지구촌 교회, 이 교회의 멤버십인가?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어떤 한 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여러분, 거기에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크냐 작냐, 교회가 아무리 커서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세워주며 그리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 만약에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교회가 작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요, 서로를 위하고요, 서로를 섬겨지고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세상은 다르게 봅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의 모임은요, 그 모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 모임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각할 때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오시면 근데 죄송하지만 안 돼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역사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까? 칭찬할까? 격려할까? 인정할까? 보살필까? 이러면 그것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걸 아십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지금처럼 앉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선, 이 대그룹의 예배 속에서는 이런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세상은 그걸 보고 감동하지 않는다니까요? 놀라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럼 이것이 어디서 가능할까요? 이것은요, 작은 소그룹에서 가능한 거예요. 작은 소그룹에서 함께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저 사람을 보며 나를 발견하고 또 저 사람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래서 격려하며 때로는 끌어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따뜻한 밥을 우리 모두가 먹습니다. 뭐 내가 바빠서 그냥 가시는 분은 그냥 가시지만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능한 거 여러분 이게 목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장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목자님뿐만 아니라 목장원들이 함께 같이 동역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저의 설교 듣고 저의 말 듣는 거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언제까지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낼까? 아니야.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소그룹에 들어가서 목장에 들어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봐야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럴 때 라온 지구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예,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뭐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보 이 안에 보시면 2025년도 섬김일을 모집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배 안내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우리 남자분만 아니라 여성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 밑에 주차장에서 주차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주차봉도 있고 옷도 있어요. 함께 같이 예배하시는 분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인사하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올 수 있겠습니까? 또 새가족실, 또 여선교회, 남성교회 임원, 그 밖에 뭐 방송, 음향, 자막, 왜 자막이 왜 이렇게 늦게 떠? 저도 답답한데. 아이 잘하시는 분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그게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요?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근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받은 복에 감사한 거지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형제가 연합하고 동역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탄성을 지금 표현하면서 그 다음 2절, 3절에 이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두 가지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 자, 첫 번째 그림은 아론의 머리에서 부어지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신데 아론 머리에서 부어지는 기름.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여기 기름을 근데 2절에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기름이다. 왜 보배로운 기름이냐? 자, 이 기름이요 머리부터 흘러서 수염을 적시고 그의 옷깃에서 그의 발까지 이 기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사실 이 그림은요 제사장을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보여준 성경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받은 저분, 자,
아론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했던 표현이 있어요. 자, 그게 민수기 6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아론이요, 제사장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론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기름 붓는 이유 바로 그것은 네가 백성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순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론의 이 축복, 그 축복은요, 그가 혼자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이유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그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림, 그 그림이 아까 본 그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목사님 다행이네, 오늘 그래서 제사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자, 근데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인걸?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음 받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 당신이 제사장이셨군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당신이 제사장이셨군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탄핵으로 이렇게 흔들릴 민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각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바로 그 그림은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이슬.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헐몬산, 이게 헐몬산이거든요. 여러분, 이 헐몬산 사진으로 말고 진짜 보신 분 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북부 제일 위에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내 시야가 볼 수 있는 범위다 그러면 헐몬산의 이 만년설의 이 빙하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헐몬산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이 헐몬산이 중요한 것은 이 헐몬산의 근원이 식수였어요. 식수. 그러니까 헐몬산,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 헐몬산, 이 빙하 물이, 이슬이 내려와서 이것이 골란구원을 통과해서 그 다음 이것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까지 흐르는 물줄기가, 그 물줄기의 근원이 헐몬산이거든요. 자, 오늘 다윗이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물이 돼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 이 시적인 표현입니까? 실제로요, 그래서 이 헐몬산의 이 식수의 근원을 차단할까 무섭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거 하지 못하게 그 주변의 시리아 요르단이 얼마나 민감하게,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혹시 차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요, 이 헐몬산을 봤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골란고원에 여기 너무나 아름다운 비느하스 폭포가 있어요. 얼마나 물이, 기가 막힌 물이 내려오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경상남북도만한 크기예요. 근데 이 나라에 모든 게 사실 다 있어요. 광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참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사실 또 가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꿈꾸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갔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 근원 중에 저에게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헐몬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란고원,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 다 이렇게 쭉 돌아봤거든요.
자, 근데 인상적인 거는 사회였어요, 사회. 왜냐하면 사회가요, 다른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올 수 없는 독특한 곳이 이 사회인데, 이 사회는요, sea level, 그러니까 해수면을 0도로 갈 때, 이 해수면보다 더 낮은데, 그 낮은 그것이 해수 아래 무려 430m나 돼요. 우리가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가 작년인가요? 아직도 안 놀라시는데 작년에 우리 가까이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가까운 무봉산에 우리가 등반을 했어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근데 그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최고 높은 꼭대기 정상이 제가 찾아보니까 고도 360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360보다 더 깊은 마이너스 430이 이게 지금 사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내 몸무게가 어떻든지 이 사해 가시면 다 수영하실 수 있어요. 몸이 거기 가시면요 다 이렇게 떠서 수영할 수 있고 놀랍습니다. 근데 왜 수영이 가능하냐? 그 사해 물의 농도가요, 일반 평균 바다의 농도가 3%거든요, 염분이요. 근데 이 사해는요 무려, 놀래는 척 한번 해주십시오, 무려 33%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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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 우리가 바다에서 조금만 짠물 먹어도 짜다 그런데 이게 30%라는 것은 3%의 10배. 그러니 사람 몸이 뜰 수밖에 없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래서요, 그 바다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를 죽은 바다, 예, 일부러 그러시는데 죽은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이요 나에게 있는데 이 복을요 우리가 조금 더 내가 남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나로 멈춰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처음에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메마른, 언젠가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복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흘러오고 흘러가는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만 드려서 되겠습니까? 말씀만 듣고 그냥 바로 가고 전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냥 살아가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 옆에 자매 그들과 함께 내가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때로는 얻어먹기도 하시고, 교제하며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도 받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복이 나로 끝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복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사실 제가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오늘 이렇게 앞에서 막 힘있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제가 설교하는 제 마음속에 오늘 영적인 가족이 돼서 목장이 있고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사실 오늘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런 분들 앞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오늘 저 자신에게 있어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솔직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를 닫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떻게 사시려고 하세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 여러분, 최근에요 한국교회가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엔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나는 우주적 그런 교회 교인이지 나는 그냥 조그만한 지역교회에 나는 그렇게 몸담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조금 위험하신 생각이에요.
교회 등록하는 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정말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떤 군인이 휴가 때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헌병이 그 군인을 이렇게 검문하게 됐어 하고 한번 쳐봅시다. 헌병이 묻겠죠. 당신 소속이 어디야? 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당신 직속 상관이 누구야? 네, 저는 대통령입니다. 부대 위치는 어디야? 용산입니다. 아니면 계룡대입니다. 별로 웃지가 않죠. 예.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헌병은 그 군인을 데려가요. 헌병이 지금 질문하는 건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 군인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육군 맞고 군인 맞고요.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 맞아요. 자, 그런데 헌병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당신이 지금 어떤 사단, 어떤 연대, 어떤 대대, 중대, 소대, 당신의 소속이 지금 어디냐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군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없는 성도가 없어요. 내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만 드리고 등록 안 하신 분, 또 아직 목장에 참여 안 하신 분, 생각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정말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시고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하셔야 돼요. 예,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주저주저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 못하지 않아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실 교제하다가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은 내가 교제권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 바빠서 참여 못해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영적인 가족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제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러면 그때 제가 등록하고 그때 제가 좀 섬길게요. 그때까지만 하나님, 주님,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주님 기다려주세요.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바쁘시죠? 어려우시죠? 그래서 다른 것에 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방주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내가 가족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괴롭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보호받고 지켜주고 내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종강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방학하지만 정말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와 닿으신다면 등록해 주세요. 등록. 그리고 목장까지 함께 같이 참여하시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12월 안에 오늘 그리고 12월에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라운지구촌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교회 안에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보이는데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천국은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영적 가족이 있다면 오늘은 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 가족이 없으니까 편할 수 있겠죠.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은 자랑스러운 부담감이고 의미 있는 부담감이고 사실 행복한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부담감입니다. 맞잖아요. 자, 그럼 영적인 가족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왜? 우리 기질이, 우리가 가진 우리의 배경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반주해 주셔도 돼요. 계속 해주세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분이 상처가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알겠는데 나는 이제 그냥 주님과의 관계로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윗이 한 말씀을 보십시오. 보배로운 기름, 그의 기름이 그의 옷깃을 내림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마다 적시니, 그래야 열매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그 일을, 그 결단을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목장이 있는 것이 행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게 영적인 가족이 있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이제 그런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나의 영적인 가족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가족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이,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이 12월에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1부 때는 첫 번째 곡을 불렀는데 2부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두 번째 곡이. 그래서 우리 꽃은 마르고 뭐 있잖아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다 자리에 서서 찬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원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쓰길 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쓰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신앙생활의 복덩어리, 영적 가족, 우리 라온지구촌교회 목장까지 등록하셔서 아름다운 성숙한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